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창세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며 이제 차분히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 깊은 울림을 주는 영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은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악한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땅 위에는 모든 육체가 그 행위가 부패했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만연한 총체적인 타락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모든 의지와 계획이 악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은 온 세상을 뒤덮었고 그로 인해 땅은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귀하게 키운 자녀가 걷잡을 수 없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부모가 느끼는 고통보다도 더 큰 아픔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더욱 큰 실망과 슬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 구절은 당시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모든 이가 죄악에 물들어 있을 때 노아는 홀로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었고 그의 삶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 노아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을 멸망시키실 계획을 알리시고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방주 건축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방주는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주 건축 명령은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어쩌면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 비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거대한 배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그의 깊은 믿음의 증거이자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온전한 신뢰와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얻게 될 결과에 대한 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7장은 마침내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노아의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아는 그의 아내와 세 아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각 종류의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암수 1쌍씩 노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계획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바로 그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표현이었으며 온 세상을 뒤덮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은 홍수에 휩쓸려 죽임을 당했고 코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물은 땅 위에서 150일을 창일했고 그 기세가 심하여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일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분명히 드러내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 이후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했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끊임없는 돌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비가 그쳤습니다. 물은 점차 줄어들어 7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기를 기다리며 노아는 40일을 지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그 후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처음에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일주일 후 다시 내보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이는 물이 땅에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땅이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자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땅이 완전히 마르고 생명 활동이 재개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노아가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땅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음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끝에 드디어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깊은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감사, 그리고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번제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흠향하시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모든 생물을 예전처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인내, 그리고 자비를 보여줍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은 자연의 질서가 홍수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임을 보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창조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를 넘어 땅을 다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위대한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동물들을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채소와 더불어 동물을 음식으로 허락하십니다. 다만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피가 생명의 본질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생명 존중의 계명을 주십니다. 이는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며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사회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확립합니다. 모든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물로써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영원한 징표가 됩니다. 비가 올 때마다 하늘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재앙 뒤에 찾아오는 희망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이 언약은 모든 세대에 걸쳐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이어서 노아의 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차에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노아 또한 죄의 유혹과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비웃으며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존경과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죄의 연약성과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자녀들의 태도를 통해 존경과 불효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가정 안에서의 질서, 그리고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노아는 홍수 후 350년을 더 살았고 총 950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비록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 홍수 이후 인류가 어떻게 땅에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기원을 추적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민족들의 족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의 기원을 성경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인류의 다양성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족보는 인류가 한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며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민족들로 나뉘게 된 배경을 제시합니다. 먼저 야벳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입니다. 이들의 자손들은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해변 지방에 거주하며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유럽과 북아시아 지역의 민족들의 조상이 된 것으로 여겨지며 지리적으로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경은 야벳의 자손들이 땅의 넓은 지역을 차지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활발하게 이동하며 새로운 정착지를 개척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 민족들은 고대 세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함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입니다. 이들 중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은 특별히 언급됩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이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과 갈라와 레센을 건설했습니다. 니므롯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의 상징처럼 묘사되며 이는 고대 국가 형성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반역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그의 권력 지향적인 면모를 암시합니다. 함의 자손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그리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조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은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함의 후손들은 강력한 문명을 건설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죄악된 문명의 시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탑 사건에 연루된 신할 땅의 민족들도 함의 후손들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입니다.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모두 동방산에 거주했습니다. 셈의 자손들은 주로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특히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경의 주요 이야기는 셈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셈의 족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셈의 후손이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의 민족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영역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각 민족들은 각기 다른 방언과 문화 그리고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민족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의 근원적인 통일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다양한 기원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각 민족이 자기의 땅에서 자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를 따라 나뉘어 살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노아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와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셨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노아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함께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홍수 이후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를 그 징표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삶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길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인류가 번성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형성된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민족들은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모든 인류가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변치 않는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깊은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할 것입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